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43 지유장이라 하는 것은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강한 것을 부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극히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극히 부드럽다라는 것은 바로 예를 들면 물과 같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 그 어린아이도 가지고 놀 수 있고 그 불면은 또는 뿌리면 그렇게 흩어지는 게 물이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그 단단한 바위와 무쇠 속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지는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자주 거듭 말했듯이 노자가 생각하는 도의 작용이라 하는 것은 유약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약승강, 유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유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강한 것을 이기어 부릴 수 있다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어디에 놓고 보고 있느냐? 노자는 이번에는 그 유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유의와 무의에 비교한 것입니다. 바로 유약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자기가 없는 것을 지극히 부드러움에 비유하여 도의 본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색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유라는 말은 여기에 천하 지유라는 걸로 바로 여기에서 뽑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글자대로 해석하면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으로 이 세상에 지극히 견고한 것들을 치빙한다라는 것은 달린다라는 것은 부린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글자를 바꿔버리면 이 유라고 하는 것은 견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할 때 견자는 바로 이 강할 강자의 뜻이 나올 수 있으므로 유승강이라는 문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노자가 항상 지향했던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도의 작용처로 구현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무유는 임무관이라 바로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은 빈틈이 없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 무와 유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바로 아무런 빈틈이 없이 딱 하나가 되는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무관이라는 말은 빈틈이 없으면 무엇이 될까? 바로 빈틈이 없으면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무와 유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서 보시면, 자, 이 세상에 지극히 견고한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견고한 것은 견고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천하에 지극히 견고한 것은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아니면 부족이 치빙지라 해서 바로 지극히 견고한, 바꿔 말하면 이 바윗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돌은 돌로 다스리느냐? 예를 들면 바로 이렇게 돌에 광을 내거나 이렇게 이 견고한 바윗돌을 다스리려면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아니면 그것을 치빙, 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쓰면서 노자는 여기에 뭔 글을 썼냐면 지극히 부드러운 것은 물과 같은 것이고 지극히 견고한 것은 산이나 땅이나 금석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부드럽기 때문에 심지어 산속 깊이 뚫고 들어갈 수 있고 땅속 깊이 스며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뚫고 들어가다, 땅속 깊이 스며들다, 이게 치빙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산속 깊이, 땅속 깊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쇠와 바위 속까지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다는 것. 바로 여기에 침륜이라는 두 글자, 이게 이제 치빙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단한 바위를 광을 내려면 바위로 광을 낸 게 아니라 물을 가지고 거기에 문지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쓰고자 하는 노자의 말은 무엇에가 중점을 두고 있느냐? 견고하고 부드러움이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인식할 때 견고한 것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드러움이 견고한 걸 주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와 유의 관계는 이건 간단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이치 이자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존재하는 것들인 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리라고 하는 것과 물이라고 하는 것 가장 1차적으로 해석하면 형이 상자를 우리는 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하학으로서 보이는 것들을 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형이 상과 형이 하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냐? 이치와 물건은 상호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이 이치라고 하는 거 혼자 있다면 어떤 것과 같으냐? 어떠한 것도 어디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형이 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 바꿔 말하면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공과 같은 것이고 물이라 하는 것은 색과 같은 것인데 공과 같은 이 이치는 반드시 어디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바로 이 이치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의 물건인 색계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꽃이 필 수 있는 이치가 있다면 그 현상에 꽃이 있어야만이 꽃이 필 수 있는 이치가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꿔 말하면 이 색이라고 하는 우리 현상세계는 어떤 것이냐? 현상세계는 반드시 뭐에 의해서 발생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진리에 의하여 바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치와 우리 현상의 물건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본체를 가지고 있는 작용이고, 바로 물이라 하는 것은 현상에서 나타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체는 공이라 하고 작용은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공과 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관이란 말을 쉽게 말씀드리려면 바로 공색을 여기에 말씀드린 이유가 지난 앞에서도 42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곧 색을 말해주는 것이고, 색이라고 하는 것이 곧 공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무관이라는 것은, 빈틈이 없다라는 것은 먼 글자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무관이라는 뜻이 보이고 있느냐? 꼬측자인 것입니다. 이게 그것이 곧 바로, 이 곧이란 말은 그것이 바로 곧 두 가지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즉시색이요 색즉시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색불이공이요, 색이라고 하는 거 공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 공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하나로 있기 때문에 색하고 달리 존재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공즉시색이요 색즉시공이며 색불이공이요 공불이색이라고 하는 거, 이 고직자가 뭔 글자로 바뀌느냐? 불이 다름이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도 무관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뭔 뜻이냐? 빈틈이 없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무관이라는 말은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즉시라는 거, 곧 그거라는 거, 이것들이 바로 무유임무관이라 해서 무와 유의 세계가 본체니 작용이니 공이니 색이니 하는데, 결국 그것은 체용 불상리법, 체와 용은 불상리법이라 서로 떠나서 각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유무가 서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은 체용이 서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이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형이 하의 주인 노릇을 하고, 형이 하의 작용은 본체라고 하는 것을 담아두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는 그릇으로, 하나는 내용물로, 바로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을 내용물과 그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만물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유임무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극히 부드러운 것을 지금 어떻게 잡아갔느냐?
나는 이런 현상의 두 가지를 보면서 나는 이것으로서 위에 두 가지를 보면서 무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유익한 줄을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무의라는 말은 작용이 없는 것인데 무의를 뭘 가지고 이 글을 썼느냐. 지유가 지극히 견고한 것을 부리고 무유가 있고 없는 것이 무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바로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작용을 빌리지 않는다. 작용을 빌리지 않는단 말은, 여기에서 작용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유의를 빌리지 않는다. 유의를. 그러면 뭐냐? 자연무의의 도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연무의는 뭐가 이 자연무의냐? 지금 지극히 부드러운 것, 서로의 무와 유가 빈틈이 없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결국은 여기에서 무의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 무의는 지유,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바로 이 자연의 섭리가 지극히 부드러운 것으로서 지극히 견고한 걸 부리는 이 도움을 잇는 걸 보면서 인간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그래서 불언지교와 무의지익은 무의를 교육에 붙이면 불언지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없는 가르침, 그리고 자비가 없는 도움, 이것은 최고의 경지이기 때문에 천하희급지언이라 이 세상에 이런 경지에 미칠 수 있는, 이런 경지에 갈 수 있는 사람 아주 드문 것이다. 이게. 그러면 불언지교가 뭐냐? 이건 논어에서 나왔듯이 자 용문이라. 공자께서 이제는 말이 없는 가르침을 어떻게 공자는 말했느냐? 공자께서는 자 용문이라. 내가 이제는 말이 좀 없었으면 하고 싶다. 이제는 더 이상 말 안 했으면 나 좋겠다. 그러니까 당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 제자들은 뭘로 배우냐고. 공자께서 그래 천하언제야, 하늘이 말한 거 봤느냐? 하늘이 무슨 말한 거 봤느냐? 모든 사계절이 절로 일어난다. 이 말은 사계절이 절로 번갈아 가고 그 속에서 모든 만물이 발생하는 것이 이게 말 없는 말로 진리를 보여준 것이지, 하늘이 나 봄온다고 말한 거 봤느냐? 이게 불언지교다. 바로 이와 같이, 그러면 여기에서 왜 가르침이 되느냐? 쉬운 말로 사계절이라고 하는 거, 봄이 온다고, 가을이 온다고 말 한마디 안 해도 어리석은 사람까지도 낙엽 지면 가을 됐는 줄 아는 것이고 해지면 밤인 줄 아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늘이 한마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들까지도 낮인지 밤인지 사계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말이 없는 가르침,
이것은 육아에서만 이러한 게 아니라 노자 첫 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님 역시도 이 49년간의 설법을 해 놓으시고도 불가설 일자라, 나 한 글자도 말한 적 없다고. 이게 바로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부처님 역시도 말이 없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노자는 여기서만 불언지리로 썼느냐. 도덕경 첫 장에서 말했듯이 도가도면,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여기에 도자가 바로 언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언설이라고 차라리 하면. 그래서 노자 역시도 불가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진리짜리. 이렇게 보면 이 말이 없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유불선 3교에서도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말이 없는 가르침, 그리고 자기가 없는 데에서 얻어지는 도움, 이게 다 어디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 부드러움으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불언지교와 무의지, 이 8글자는 결국은 무의지 유익을 풀어놓은 것인데, 이 무의의 핵심은 다시 지유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부드러움을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지극히 부드럽다라는 것은 바로 대도의 자리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큰 도가 있는 자리가 지극히 부드러운 자리라고. 그래서 이 4글자하고 이 장의 끝허리 글자를 딱 합성하면 뭔 뜻이 나오냐. 이 세상에 지극히 부드러운 도리를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미쳐간 사람이 적다고. 미칠 급자,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적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노자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성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부드럽고 약한 것이 삶의 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부드러운 쪽이 아니고 남들보다 힘이 더 센 쪽으로. 바로 노자는 여기에서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드러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바로 그 자리가 말이 없는 자리고 자기가 없는 자리라고. 이렇게 보면 부드럽다라는 것은 뭔 뜻으로 넘어가냐면 결국은 자기가 없다라는 것은 그 뒤에 뭔 글자가 붙었냐? 자연이라는 것이 붙은 것입니다. 노자의 생각 속에는 항상 무의자연의 핵심이 뭐냐?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작용은 부드럽게 이루어진 거라고. 그래서 억지로 모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주된 종지를 가지고 도덕경은 81장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드러움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대도의 자연의 경지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억지가 없는 자연, 이걸 부드러움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마치 데쳐놓은 숙주나물처럼 그러한 걸 부드러움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강하면서도 바로 겉으로 보기에 부드러운 무의자연을 말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아무런 지조가 없고 줏대가 없는 숙주나무를 대도의 자연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자가 생각하는 부드러움은 항상 내강 외유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지극히 강하지만 바깥으로 항상 부드러운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안으로도 숙주나물이고 바깥으로도 숙주나물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